오늘은 시편 32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요. 7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세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야 할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와 그 허물을 모두 다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음하는 그런 고통이 오고 뼈가 막 상하여지는,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해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더라. 현대 영성가 로날드 롤 하이저의 성찬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직한 사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허물이, 실수가, 죄가 생기게 되는, 그럴 때 상대방을 향해서 솔직한 사과를 하게 되면 상대방과 온전한 화해를 이끌어낸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책에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담이 가로막히면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죄의 담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 축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는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뜻을 보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밝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 되시겠다. 196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중에 박재란이라는 가수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18살 때 가수가 돼가지고 럭키모닝, 산 너머 남촌에는 밀짚 모자 아가씨,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꾀꼬리 가수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졌던 가수입니다.
당시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요. 돈도 제법 많이 벌어서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요계에 새로운 가수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막 등장하면서 박재란 인기가 점점 식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딸아이 하나를 얻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죠. 신혼의 단꿈도 결혼의 삶도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 몸에 병까지 찾아와가지고 신장도 이상이 생기고요. 악성 위궤양이 되어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가니까 얼굴은 새까맣게 기미로 뒤덮이게 되고요. 스타킹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는 가늘어져 가지고 뭐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박재란이 내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죽음을 생각하던 어느 날인데 무심코 TV를 켜서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한마디가 갑자기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게 됐다 그래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급히 성경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실감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막 생명수처럼 마음속으로 막 흘러들어왔다 그래요. 그날 저녁에 박재란이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니까 어렸을 때 소꿉동무에게 했던 거짓말까지 낱낱이 떠올라서 그날 밤을 온전한 회개의 밤으로 지새우게 되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아침이 되니까 시장기가 몰려와요. 냉수에 밥을 말아서 김치를 반찬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참 먹다가 아니 지금 내가 김치하고 냉수에 밥을 말아 먹고 있는가? 평소에는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 위궤양으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나는 건데 스스로 놀랐지만 신기하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위장의 통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온몸에 활기와 힘이 솟구쳤다 그래요. 여러분 그날 박재란이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박재란이 그날부터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생에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 후부터 여러분 박재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일평생 노래하며 살 것입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복하는 회개하는 삶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와 자복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자복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자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자복함으로 오늘 말씀드린 가수 박재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가 고난의 홍수를 막아낸다. 고난의 홍수를 막아낸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되어도 역경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 역경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르게 선 자는 결코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간구함으로 이 고난을 물리치고 홍수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 겨울인데 어느 페인트공이 일감이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집에 돈도 다 떨어지고 살림이 점점 어려워져 가요. 18개월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만 겨울에 폐렴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도무지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으니 의사 하는 말이 매일 삶은 달걀을 하나씩 먹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달걀이 흔해서 누구든지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달걀이 귀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달걀이 귀했어요. 저희 집에서 양계장을 했거든요. 옛날에 달걀을 팔았는데 그래도 달걀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달걀, 껍질만 나오는 달걀이 있어요. 그런 달걀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는 거고요. 달걀이 귀해요. 달걀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안에 조세핀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달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달걀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린 첫날 아침인데 조금 늦은 시간에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닭 우는 소리입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울타리 사이에 빨간 암탉이 앉아 있는 것이 보여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닭입니다. 그렇게 앉아있던 닭이 조세핀을 보자마자 곧바로 길 건너편으로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려요. 암탉 있는 곳에 가보니 뭐가 있어요? 달걀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걀을 가져와서 딸에게 삶아줍니다. 다음날 또다시 조세핀이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어제 그 빨간 암탉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암탉이 일주일 동안 매일 달걀을 하나씩 낳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핀이 딸에게 신선한 달걀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의사의 말대로 딸이 건강히 회복이 됐고 남편도 다시 일감을 얻게 됩니다. 남편이 일당 받아온 다음 날 아침 조세핀이 매일 찾아오는 암탉을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암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닭이 와서 알을 하나씩 놔주고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은 기도하면 우연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홍수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이 어둡고 캄캄해 보일 때 우리 미래를 밝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연약하고 곤고하다고 느껴질 때 강력한 능력의 내일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여기 신뢰라고 하는 말은 의심 없이 믿고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심 없이 온전히 맡기면 마치 변호사가 문제를 맡아 재판에 이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겠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인 뜻을 풀면 은혜, 자비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느냐? 이제야 너의 한계를 알겠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이 이성적이지 못한 말, 돈키호테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네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를 더 적극적으로 신뢰했더라면 그런 반응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 믿음, 절대 신뢰인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신뢰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가끔 유명한 서커스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서커스 보면 한두 번씩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불이 붙어 있는 둥근 고리 속으로 뛰어넘는 그런 장면이에요. 둥근 고리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거기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거 뛰어넘게 만듭니다. 원래 우리 아는 대로 동물들은 불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털이 긴 동물일수록 거의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그 불의 고리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힘은 뛰어든 후에 이루어지는 보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뛰지 않음으로 오는 혹독한 체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동물과 조련사 사이에 있는 신뢰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신뢰. 동물들은 지금까지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는 대로 해서 목숨이 위험하거나 손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요. 자신에게 위험한 일을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는 모든 전투 때마다 그를 따라다닌 좋은 의사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옛말로 말하면 어이죠, 어이. 임금님 병을 고쳐주는 어이가, 아주 훌륭한 어이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의사를 질투한 어떤 사람이 이 의사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어느 날 그 의사가 대왕의 그 컵에 독약을 넣어서 대왕을 살해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 이 황제가 의사를 처형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때마침 식사 때가 됐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편지를 다 펼쳐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편지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어주면서 나는 내 의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 컵에 있는 음료수를 한 번에 삼켜버리고 의사에 대한, 자신의 의사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 절대 신뢰가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러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그런 신뢰가 있는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빠가 어린아이를 하늘로 향해서 높이 들었다가 받기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랬고요. 우리 아들도, 우리 손녀딸, 지금은 이제 무게가 너무 나가서 못하는데 한 살쯤 됐을 때 우리 아들 손녀딸을 공중으로 던졌다 바다에 던졌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데 그 다음부터는 던져주면 막 신이 나가지고 까르르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빠가 던졌지만 반드시 받아줄 것이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아빠가 던지는 그런 위험한 일도 까르르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우리 몸도 마음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도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으로 우리를 다 건져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